예, 오늘 우리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보면은 믿음은 마치 그 생물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물. 생물이라는 것은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이제 뭐 경매를 해서 그리고 이제 각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고기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횟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고기를 받아가지고 고기를 이제 그 수족관에다 넣고 그 다음에 수족관에 넣고 고기를 잘 관리를 하잖아요. 왜 잘못하면은 그 고기가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먹이도 주고 그 다음에 산소도 공급하고 또 바다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뭐 풀뿌리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또 환경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가 그냥 금방 잡은 것처럼 회가 금방 잡은 것처럼 막 싱싱해 되잖아요. 싱싱해. 그래야 사람들이 야, 이 집은 고기 맛이 좋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오게 되죠.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가 싱싱하지도 않고 그냥 육질도 안 좋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대번 알잖아요. 야, 이 집은 고기 맛이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또 안 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기를 아주 싱싱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물에도 신경 쓰고 온도에도 신경 쓰고 산소도 공급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무슨 뭐 공산품처럼 이렇게 딱 찍어 나온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공산품처럼 이렇게 이게 찍어 나온 물건이라 그러면은 이 컵은 그냥 가만히 둬도 컵이거든요. 컵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생명이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잘 관리해야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마치 그냥 고기가 육질이 그냥 막 먹기가 좀 힘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사모님.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서 나는 믿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으로 선택했잖아요. 나시린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세웠는데 삼손이 그냥 너무 힘이 세고 장사니까 그거를 너무 과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줬기 때문에 나는 뭐 어느 상황에 있어도 내가 한번 그냥 하고자 하면은 뭐 다 그냥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삼손을 막 끈으로 묶어놔도 삼손이 한번 그냥 힘을 쓰면은 두두두두두 막 다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다가 묶어놔도 그냥 한번 그냥 삼손이 힘을 쓰면은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삼손은 아주 정말 파괴적인 힘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좀 교만해지고 자기를 믿고, 그래가지고 삼손이 이제 비참한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자기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이미 하나님이 떠났는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믿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떠났는데도 떠난 것 자체를 모르고 여전히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힘을 써봐도 그 옛날에 나왔던 그 힘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냥 결박되고 잡히고 눈알이 다 빠지고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그 믿음의 우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오늘 봉독한 로마서 4장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자,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또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믿음이 충만해서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막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은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또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어떤 일도 다 감당할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들고 자신감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또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거든요. 믿음이 이렇습니다. 이게 믿음의 우리 실제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자,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제 아이를 낳기에는 죽은 몸같이 된 거예요. 아이를 낳기에는 이제는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이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이제 100세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를 낳기는 이제는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도저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예,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이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런 자기의 모든 상태나 자기네 형편이나 자기가 지금 처한 현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도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어느덧 100세가 된 거예요. 100세에. 예? 100세가 됐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될 그 마지막 끈을 붙들고 지금 따라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나 되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그런 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아내를 봐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만한 그런 몸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자, 여기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예,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냐고요? 영광을 돌리며. 예,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이 약속을 이루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또 21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죠. 확신을. 예, 확신. 예, 그냥 막연하게 믿은 게 아니고 되겠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아주 확신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아주 분명한 믿음이죠. 분명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이 믿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기의 어떠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 조금이라도 자기의 현실을 만약에 생각했다면 믿을 수가 없지요. 100세나 되고 자기 아내도 태가 다 죽은 상태가 되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현실을 다 알고 있지만은 자기의 현실을 다 파악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약함도 있고 우리의 형편도 있고 우리의 처지도 있고 우리의 상황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것들에 우리는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은 이 현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현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현실.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실 상황. 막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자꾸 현실이 보여지고 현실의 마음이 눌리고 현실의 마음이 그냥 빼앗기고 이 현실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현실에 눌릴 수밖에 없고 현실 때문에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막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기의 현실 알고 있지만은 자기도 몸이 이제 100세나 돼서 몸이 노쇠하고 몸이 약하고 아내도 몸이 늙어서 몸이 연약하고 약하고 생활하면서 계속 그냥 신음소리 내고 그냥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는 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몸소 다 현실 속에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내 어떠함이나 내 상황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나에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거든요.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할 수 있을까? 자꾸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때그때마다 사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때는 막 충만한 믿음의 상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이 금요기도에도 기도하러 나왔지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충만하고 오늘은 정말 기도하면 막 될 것 같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을 것 같고 오늘 기도하면 그냥 막 충만한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날에는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오늘은 뭐 그냥 힘도 없고 오늘은 뭐 믿음도 그냥 믿음도 좀 좀 막연하고 오늘은 뭐 기도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기도해도 오늘은 뭐 큰 은혜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내심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이냐? 자꾸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 나는 요즘 뭐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뭐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좀 제대로 못하고 뭐 내가 또 기도 생활도 좀 느슨하고 이런데 뭐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들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까? 이 스스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나에게.
오늘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이죠. 또 믿음은 내 현실, 내 부족함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부족함도 우리가 굉장히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나는 너무 부족해. 여러 가지로 성품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도 그렇고, 난 부족해. 믿음이 없어. 부족해. 난 못해. 난 안 돼. 이런 자기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이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부족하다고 한들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능력이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야 다 하나님의 보실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쓰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쓰시는 거지. 우리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우리가 그냥 스스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눌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고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아무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쓰신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쓰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약함이나 그런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말이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 현실에 또 내 부족함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내 어떠함,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서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고, 그죠? 아브라함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이 막 기근이 들고 또 원주민들이 다
이미 살고 있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대가 되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으로. 또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애굽의 그 어려움을 피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한 10년 지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안 해주시니까 자기 몸종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99세까지 우리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99세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어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가 되라. 또 자기 아내에게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례라 하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비웃었어요.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냥 내 집에 있는 종이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거든요. 99세까지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췄다면은 거기에 매이고 묶일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매이고 묶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들고 그래 하나님 말씀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자식을 내게 주리라. 내 몸은 비록 죽은 것 같고 내 아내도 태가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딱 믿어버린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그 사명이 그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는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지 않고 자기의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믿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믿음, 바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여기 2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로마서 4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그런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야,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나만 이렇게 믿고 나만 신뢰하니 네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뭐 내가 인간적으로 저는 뭐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저는 뭐 아직도 뭐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막 이런 것에 우리가 눌리고 매이고 묶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거 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아무리 현실이 막막하고 상황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대로 전혀 제한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 믿으니까 그냥 자기 어떠함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뭐 아무 지장이 없고 내 현실 상황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고. 왜?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씨가.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을. 우리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요즘 믿음의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즘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믿음이 또 그냥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뭐 내가 어떻든 저렇든 그거는 아무 관계없고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히 역사하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생활했지,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행동했지, 막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영향받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그냥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소경 바디메오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었어요. 바디메오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순간 바디메오가 눈을 떴거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그냥 그 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저 예수님께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런 그냥 한 마음으로 나간 거잖아요. 만약 바디메오가 그냥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내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지? 바디메오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 듣고 온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과거에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이 순간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순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리라.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중심과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에 매이지 않는 것이고 나의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 안에서 다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들이고 믿음 안에서 역사할 것들이고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정말로 회복되기 원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뚝 세워져서 우리 어떤 순간에도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깨달아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고 역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오늘도 이 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가 오늘 믿음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아버지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를 바라보고 내 형경을 바라보고 거기에 눌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런 자리에서 다 벗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자리에서 다 아버지 벗고 아버지 믿음의 자리로 으뜩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땀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나오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 악마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없소서.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움이 다 떠나갈지어다. 무더운 떠이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막연함도 떠나갈지어다. 막막함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仰망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밤도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 영평과 처지를 아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간곡한 심정의 기도를 아버지 들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